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 당시 이야기보다는 태어나기 전 상황 또는 태어난 바로 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당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누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바로 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유일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제 명령을 이스라엘과 또 로마 제국 내에 내리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나 세대나 그런 호적을 조사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 등록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예수님 탄생 일주일 전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나사렛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4절 5절 말씀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왜 이 베들레헴 초라한 장소에서 하필이면 또 그 당시 딱 그때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까요? 네. 이것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죠. 예, 이 베들람, 이 에브라다, 즉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동네, 가장 가난한 동네, 이 동네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짜 왕이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그 다윗 족속의 지파인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셨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 예언의 예언이고, 그리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자손 아들로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뒤떨어진 촌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들레헴 그 동네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 직업상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에 속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뭐 보통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무시하던 직업의 하나가 바로 가축 만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바로 이런 양치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곳은 저기 예루살렘 수도의 부자들이나 많이 배운 왕족들, 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소외받고 정말로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목자들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천사들이 뭘 전하러 왔다? 굿 뉴스,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미친다? 바로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즉 가난한 목자들만 들어야 되는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들어야 하는 복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정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 사는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직업에 있던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왜 복음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전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좋은 소식으로부터 많이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예. 돈도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또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누구로부터 온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그분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은 사실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려져야 되는 소식인 거죠. 예. 만일 오늘 2020년 한겨울 또 2021년 이 1월 달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서울 한복판에 오신다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실까요? 저는 추측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힘든 동네, 가장 소외된 곳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복음 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동네, 베들레헴 같이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셨고, 또 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가난한 목자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목장도 그렇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강서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사람들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화곡동 한복판에, 화곡동이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서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화곡동 한복판에 우리 강서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그래서 이 강서교회가 정말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지 않고 크리스마스, 나아가 정말로 2021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